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허명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험한 코로나 시대를 이기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선교사님을 통하여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 민족을 일깨워 주시고 부흥의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흥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께 은혜 베푸시어 주님 주시는 특별한 지혜로 남북 문제 등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많은 선교지마다 주님 뜻 이루어 열매 맺게 하옵시며 선교사님들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께서 힘쓰시는 농어촌 교회 등 비전 사역 감당하실 때 곤비치 않게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와 세계에 큰 힘이 되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샘이 늘 풍성케 하시어 많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시며 주님께 칭찬받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물질로
취업, 학업으로 문제와 벽을 만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케 하옵소서. 추위와 싸우며 군복하는 우리 아들들과 해외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는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풍성함의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어떠한 풍성함을 바라보고 또한 풍성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풍성함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닮아가기를 기도하시고 또 닮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뿐만 아니라 이 풍성하다라는 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넘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일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한 말씀을 또한 듣기도 했습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단어이고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플루토스라고 합니다. 이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최소한 5번 이상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능력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 강건하게 해달라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은 풍성함 자체를 위한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풍성함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입는 사람들은 그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풍성함입니다. 뭐가 넘치면 그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에게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17절부터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은 우리 새벽에 다루기엔 너무 중요하고 무겁기 때문에 다른 이유보다도 좀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언젠가 좀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여러분, 제가 사실 어렵게 전하려면요 어떤 설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설교라는 게 그렇거든요. 어렵기로 생각을 하면 어렵게 그냥 전해도 된다라고 하면 무슨 본문으로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설교가 어려운 게 쉽게 하려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쉽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오늘 이 풍성함에 대한 말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함은 모자람이 없는 풍성함입니다. 자, 우리가 풍성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풍성하시다는 것은 양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의 풍성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뭘 보고 풍성하다고 하십니까? 우리 식탁을 보면서 밥이랑 반찬이 많이 준비됐으면 야, 풍성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들판에 곡식이 많이 익어간 거 보면서 풍성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머리숱이 많은 분 보면서 풍성하다, 머리가 풍성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혹은 또 우리의 표현력이 많은 것을 보면서 풍성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하다라고 말할 때는 주로 넉넉해서 좀 평소보다 많다, 다른 것보다 좀 더 많다라는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함은 모자람이 없는 풍성함입니다. 절대적인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라고 말합니다. 모자라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십니다. 우리도 참죠. 우리도 인내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다 참기란 참 어렵습니다. 결국은 한 소리 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용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실 때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못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참기를 멈추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은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우리 아기 엄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침에 이제 아이가 늑장을 부립니다.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늑장을 부리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결국은 큰 소리 칩니다. 너 이따위로 살래? 너 지금부터 인생 이렇게 살래?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해서 네가 앞으로 뭘 하고 살겠어? 네가 장가 가겠어? 네가 군대 가겠어? 하면서 소리 다 합니다. 그리고 애가 이제 학교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집에 앉아서 내가 오늘 또 괜한 소리 했다. 내가 왜 이렇게 뭐라 그랬을까? 자꾸 애 생각하면서 또 혼자 울어요. 막 아이 뭐라 그랬다고 울어요. 밥 잘 안 먹는 아이 혼내놓고 막 뭐라 그래놓고 억지로 먹여놓고 나중에 그 아이가 자고 있으면 가서 한없이 계속 뽀뽀하고 있어.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집은 전혀 이렇진 않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다 결국은 화내놓고 그러고 나서 후회하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풍성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아주시는 그 풍성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어느 날 할 만큼 했다.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이제 그만 접자. 이제 더 이상 안 기다려. 이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영원토록 풍성하시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절대로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모자람이 없는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모자라 보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올해 조금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인내심이, 우리의 인자함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똑똑해도 다 아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조금 더 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너무 똑똑한 척 하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아는 줄 안다고요? 그렇게 똑똑한 척을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온전한 것은 아니고 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면 지혜와 지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언을 하고 내가 가르쳐 드려서 하나님이 더 알게 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영향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풍요로움은 완전한 풍요로움입니다. 완전한 풍성함.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져다 쓴다 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부자도 3대를 못 간다고 하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풍성하면 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많이 쓰면은 점점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 바다에 가서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 바가지로 물을 하나 퍼냈다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바가지로 바다에서 물을 한번 퍼내면 티는 안 나죠. 그러나 엄격하게는 바닷물은 줄어든 거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흙을 한 줌 가지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티는 안 나겠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산의 매스와 볼륨은 줄어든 겁니다. 넓은 풀밭에서 넓은 곡식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한 줌 훑어오면 엄격하게 말해서 생산량은 줄어든 겁니다. 느껴지진 않아도 다 줄어듭니다. 우리의 인간의 것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줄어들게 하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완전한 풍성함입니다. 아무리 가져다 써도 하나님의 것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제가 염치가 없어서 더는 못 구하겠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풍성함을 완전히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구하십시오. 더 가져다 쓰십시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의 인내심이 떨어지실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못 참으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되어서 가르칠 때가 되어서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거나 우리를 가르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거나 이러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인내심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인자심이 부족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종종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에 영향을 안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세상의 소리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고집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귀를 막고 있어서 나는 하나도 안 들을 거야.
제가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안 듣고 안 보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세상의 것 많이 안 보고 최대한으로 세상의 것 많이 안 듣고 있으면 그래도 이게 잘 유지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저는 나쁜 얘기는 가능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뭐 누가 이렇다 저렇다 듣고 나면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안 듣는 것이 낫죠. 그러나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면 그것을 듣고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영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해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되냐 하면 바로 이런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그나마 영적으로 풍성해야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죠. 더욱더 기도로 풍성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풍성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욕망으로 채워진 풍성함이 아니라 이 모든 풍성함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풍성함. 오늘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에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의 속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것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나에게 모든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의 풍성하심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구독하는 잡지들이 있어요. 외국 잡지들이 뭐 포춘지나 아니면은 타임즈나 이런 거 제가 받아서 봅니다. 제가 그걸 보는 이유가 뭐 꼭 타임즈는 종합이라서 그렇지만 경제를 우리 목회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경제를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항상 좀 들여다보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포춘지를 보면은 해마다 부자 랭킹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부자 랭킹 알고 있으신 분들 계시죠? 쓸데없이 알아서 그거 뭐 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부자 1등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부자들이 단 하나라도 여러분한테 해준 게 있습니까? 저도 부자 랭킹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돈 많다. 뭐 구글의 세르게이 돈 많다.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돈 어마어마해. 그 사람은 10조 억 원이 날아갔는데도 여전히 세계 1위예요. 야, 이건 얼마나 돈이 많은 거야. 돈 많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알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단 1원이라도 우리한테 해준 게 없어요. 부자 진짜 부자인데 그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은 부자들이 사실은 나의 부가 당신과 상관 있게 하겠습니다의 믿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윌버포스가 21살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윌버포스는 당시 영국에서 가장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즘에 뭐 우리나라 드라마 유명한 게 재벌집 막내 아들 있다면서요. 그런 식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로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은 영국의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되고 그게 영향을 미쳐서 미국도 노예가 폐지가 된 겁니다. 부자는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애플이, 삼성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서 돈 주고 샀지. 사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게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에게 안부 물어주던가요? 잘 지내십니까?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시던가요? 엄격하게 말해서 회사는 제품으로서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은 이익행위를 하고 있을 뿐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회사는 존재 자체가 이익행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뭐 주주들 모여서 뭘 묻습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남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거 안 물어요.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묻죠. 주식회사의 근본적인 뭐 존재 가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하면 우리를 위한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갖고 계신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성품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냥 부자이고 싶어서 하나님, 나 부자 멋지게 떵떵거리며 살아야지의 풍성함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풍성함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풍성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 나 혼자 풍성하기 위한 풍성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풍성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자 되셔서 뭐 마음이 풍성해져서,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변 분들도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많이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랐던 우리의 영혼들, 비워졌던 우리의 그릇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풍성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메마른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늘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좋은 나라 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 군인들도 춥고 노숙인들도 춥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갖고 있는 올해를 향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낱낱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과 싸우고 있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내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과 가까운 모든 선교를 지켜주시고 드러나는 선교와 드러나지 않는 선교 다 일일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귀한 선교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을 지키고 또 새벽 예배를 지키며 또 새벽 예배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위원회 또 오늘 안내하신 주의 종들, 특별히 기도하신 주의 사랑하신 여종,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